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이 끝나고 바로 11장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데 2장하고 3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부러 남겨두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심에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가 누굴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하셨구나. 예수님이 흥해야 되고 나는 누굴까요? 나는 쇠해야 합니다. 세례요한이 아니라 우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높임을 받으셔야 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정되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고 요한이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가를 그 상황을 우리가 찾아서 오늘 요단강 가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 또 하나는 요단강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한밤중에 사람이 하나 찾아왔어요. 누구죠?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3장에 기록된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소위 바리새인이 찾아왔어요. 굉장히 높은 고위직의 사람이고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는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가 뭐냐면 거듭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그 니고데모에게 너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죠. 다시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에 의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을 이제 21절까지 하고 22절부터는 무대가 요단강으로 바뀝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셔서 그런 말씀들을 나누고 이렇게 하셨을 때에 본래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수님과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잠깐 멈추시고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유대 땅으로 가셨다. 유대 땅 안에는 물론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예루살렘이 유대 땅인데 유대 땅에서 유대 땅으로 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좀 시골 유대 지방의 변두리 요단강 근처로 가셨어요. 거기에서 머무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례를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셨다는 기록이 여기밖에 없어요. 저는 예수님은 세례를 안 주셨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면 어떨까요? 목사님한테 안 받고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받는 것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는데 요한복음 4장 2절 사마리아로 가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당시에 주신 세례는 무슨 세례일까요? 요단강에서 당연히 물세례를 주셨겠죠. 성령 세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그때부터 성령 세례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아마 세례 요한이 주고 있는 세례와 그런 세례 같은 아마 유의 세례를 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 말씀으로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증거를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마 요한의 세례를 허용하시고 당신의 제자들이 그런 세례를 베푸시는 것을 아마 인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이런 것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세례 요한도 당연히 세례 주는 사람이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하는 지방, 여기가 요단강에 아마 근처인 것 같은데 오늘날 당근은 어딘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거기는 물이 많고 요 세례 요한도 역시 세례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있었던 것이냐 하면 24절에 보니까 아직까지도 세례 요한이 붙잡혀 체포되어서 옥에 구금되기 전이라고 이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다 돌아가시고 난 그 후에 기록된 거잖아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때그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돌아가시고 세례 요한이 또 죽고 그래서 이 저자 요한이 한참 뒤에 몇십 년 뒤에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기록하는 것은 그 시간대를 좀 맞추어 보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내용을 다 아니까 그랬었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요한복음을 제외해놓고 다른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여기에 보면은 특히 마가복음의 1장 14절인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고요. 바로 사단에 의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오니까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즉시 세례 요한이 감옥에 붙잡힌 것을 보시고 갈릴리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떠나셨다. 이렇게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40일간 금식 기도를 광야에서 하시고 시험을 받는 그 순간에 세례 요한은 붙잡혔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위기를 피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유대지방에서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에서만큼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잡히기 그 전에 얼마 기간 동안에는 함께 사역을 했다는 것을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와 함께 가까운 어디에선가 세례를 주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요단강에 가는 이제
상황 배경입니다. 얼마나 요단강은 아마 회개하는 사람들로 아마 꽉 찼을 거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있고 예수님도 세례를 주니까 요단강으로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25절 26절에 보면은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세례 요한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유대인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는 그들이 결례라고 하는, 25절에 보니까 결례에 대해서 서로 변론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례가 뭐예요? 신례를 했다 이거죠. 그런가요? 결례가 뭐죠? 25절에 보면 결례에 대해서 변론을 했다. 여기서 결례는 뭘 실수를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는 예식이란 말. 세례라는 다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에 보면 모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율법을 받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이 결례, 정결예라고 해서 또 예식이 있습니다. 손을 씻어야 되고.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뭐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어라, 이 바이러스에 전염 안 되도록 씻어라 하는 것이 아마 이 정결예와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정결예에 대해서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와 이 어떤 유대인이 변론이 생겼어요. 서로 얘기를 하면 정결, 이 세례 예식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말을 나누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나누었을까는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아마 중요한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례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변론이란 말은 쓸데없고 그냥 막 흥분해가지고 아무 영양가 없는, 요새 말로 하면 영양가도 없는 그런 말다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 걸로 지금 서로가 토달대면서 막 소리 질러가면서 이 유대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그들이 쓸데없는 얘기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고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좀 빌미를,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좀 약간 왜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아마 26절은 우리가 도움을 줍니다. 뭐냐면 26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 선생님에게 가가지고 예수가 세례를 주고 있는, 예수라는 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다 가버린다는 것이. 자기네들한테 와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고 다 가고 있다는 것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 한 유대인을 통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유대인은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있는 그곳에 갔을 텐데 거기 가보니까 사람이 막 인산인해로 세례를 받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너무 많고, 왜냐하면 그때 이미 안드레, 베드로 이런 제자들이 많았잖아요. 제자들도 거기 많았고 사람들도 보니까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궁금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데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해서 가본 거예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별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니네 선생이 주는 세례하고 저쪽에서 드리는 예수라는 사람이 주는 세례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니네는 형편없는 세례를 주고 니네 세례가 본질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어쩌면 저쪽이 더 낫다. 옛날에는 너희들이 훨씬 더 인기도 있었고 이름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전부 세례 요한에 갔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로 간다. 이런 걸 아마 유대인이 요새 말로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니네 선생님이나 니네가 세례를 주면 형벌이 없다.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서로 소리를 지르며 변론을 했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흥분했어요. 이거 도저히 경쟁, 시기심, 질투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26절에 붙으니까 따집니다. 자,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의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나더이다. 엄청나게 선생님 도대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한테 안 와요. 옛날에는 우리가 관심의 대상이었고 인기가 제일 좋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전부 와서 우리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한테 오던 사람들이 전부 예수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무슨 문제입니까? 하고 선생님에게 따집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입으로 지금 고백을 하잖아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죠.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었다. 이거는 요한복음 우리가 1장에서 우리가 19절에서 29절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었어요. 베단이라고 하는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 요한이 있을 때 예수님이 가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자기 제자들에게 나는 내가 전에 얘기하지 않느냐.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서있다.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불기에도 감당치 못한다.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분이 더 훌륭한 분이라 하는 것을 있으면서 그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미 증거를 했죠. 제자들은 그걸 알고 있는데도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예수란 말 입 밖에 내지 아니하고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작자라는 얘기겠죠. 아마 그 사람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또 뭐라냐면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 선생님이 그 사람 어쩌면 아주 선생님한테 비아냥거리는 잘난 척하고 선생님께서 증거했잖아요. 세례 요한은 또 마찬가지로 21장 29절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건데 34절까지 증거를 했죠.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을 했죠. 그리고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다른 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런 것을 증거했던 사람. 그렇게 세례 요한이 계속 증거를 했는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속이 단단히 뒤틀렸어요. 경쟁의식 때문에 지금 분노가 아주 질투가 이걸 타오르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는 앞으로 그러면 가게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저쪽에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안 된다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우리 그 인기, 그 명성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대책을 뭔가 세워야 될 게 아니냐고 선생님께 따집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도 이거 참 우리가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그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그렇게 원망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이 대답하는 것이 너무 귀중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세례 요한이 자기의 신앙 고백이며 정말 예수를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참된 제자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말씀이 아주 짧지만 27절에서 30절까지 그 대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첫 마디가 27절, 28절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얘기는 이겁니다. 27절,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이 말씀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아주 너무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거, 그거 당연한 것이다. 그거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고 그래야만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니까 당연히 그분에게 가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도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어쩌면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예수가 주는 그 세례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셨던 사명이고 그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은 메시아의 사역이 확장되는 것이고 메시아 사역을 하시는 것, 그거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이며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느냐.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분이 하셔야 될 일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것을 제자들이 투덜대는 거기에다가 대답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자신도 또한 잘 알고 있어요.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인기로 따지면은 세례 요한이 먼저잖아요. 태어나기도 6개월 먼저 태어났고, 그러면 조카 사촌 사이에서는 누가 형이에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이잖아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당연히 사촌 형이죠. 볼 때죠, 그죠?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먼저 이미 이 분야에서는 앞서 있던 사람, 그리고 그 사역을 했던 사람, 더구나 예수 그 사람은 자기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은 고백을 할까요?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 자기 신분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거죠.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구냐? 주님, 바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예요. 소리로 자기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자기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메시아가 아니고 그의 앞길에 먼저 와서 그에게 길을 안내주는 그런 길잡이일 뿐이다. 앞에 등을 들고서 소리치면서 길을 열어라 하고 치는 그런 종일 뿐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자기 신분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불평의 대상도 아니고, 예수님은 경쟁의 대상도 아니고, 바로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나는 옆에 서서 무조건 순종하고 섬겨야 될 나는 종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 정체라는 것이에요. 성나고 지금 씩씩거리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 선언은 어쩌면 무기력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하늘처럼 우리 선생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또 마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인기가 얼마나 컸는지,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조차도 세례 요한만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의 가르침을 듣고 그 사람을 좋아했어요. 실제 그럴 정도로 그 당시 지배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있었어요. 그 세례 요한이 물론 자기를 존경하는 그 헤롯의 안디바의
잘못을 지적을 하죠.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둘이 결혼을 하죠. 그것이 나쁘다고 세례요한이 지적을 하니까 그 세례요한의 그 지적하는 것이 싫어가지고 좀 멀리하죠. 생일날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사는 동생의 아내인 그 헤로디아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춤을 춥니다. 생일 파티에 아주 춤을 춰요. 그러니까 헤롯이 기분 좋아서 뭔 선물을 해줄까? 뭐를 달라고 그러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은 목에 갇혔다가 목이 잘려서 죽고 맙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운명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이 지금 그 당대에서 받는 이 명성과 인기는 말할 수 없어요. 그걸 누리면서 원님이 가면은 이 종들이 더 설쳐져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인기 덕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얼마나 기분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참하게 파리만 날리는 정말 비참해진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기는 누구인지를 아는 자기 신분을 정확하게 아는 그런 말로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를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정체성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는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의 위치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의 정체성은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높아져서도 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이 세례요한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자기의 존재가 어떤 것이라는 걸 너무 알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교회를 잘 다닌다. 기도를 많이 한다. 찬양할 때 꼭 같이 따라 부른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절대 안 되고 찬양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입이라도 뻥긋거리고 가사를 읽어야 된다. 두 손을 들어야 된다. 금식도 해야 된다. 전도도 해야 된다. 봉사도 해야 된다. 헌금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섬기는 우리 성도의 본래 이 정체성은 뭘까요? 우리는 뭐 성도로서 뭐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딱 두 가지 정도가 꼽을 수 있어요. 하나는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 그 부르신 소망이 있다. 부르신 뜻이 있다는 게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를 전하는 증인의 삶. 예수의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 결국은 증인의 삶이고,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고 자신의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고백하기를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에 앞서서 나는 길을 예비하는 자다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똑같이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뭔가?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를 섬긴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온몸을 다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그 부르심에 온전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정체성의 첫 번째라는 것이죠. 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또 대답하는 건 더 놀랍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대답을 이 세례 요한이 하고 있어요. 그 씩씩거리는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갑자기 세례 요한은 유대 지방의 결혼 풍습으로 대답을 합니다. 지금 결혼을 하는데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죠? 신랑이에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인데, 근데 자신은 신랑의 친구라는 거죠. 신랑의 친구인데, 자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 신랑 옆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어떻게 기뻐? 그럼 이 친구는 요새 말로 하면 뭐예요? 들러리예요. 들러리. 네, 맞습니다. 이게 쇼세벤이라고 이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들러리. 들러리가 더 기뻐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랑은 결국 예수님이고 자신은 들러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부를 취하는 신랑은 물론 기뻐하지만은 그 신부를 취하는 신랑을 보면서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옆에서 더 기뻐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세례요한 자신이라는 거죠. 굉장한 얘기잖아요. 자, 그 당시 들러리는 무슨 역할이에요? 결혼식에 신랑 앞에 나서가지고 양복 입고 폼잡고 나가는 게 그게 들러리가 아니에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습성을 보면은 들러리가 하는 건 중요한 일 4가지래요. 신랑과 신부를 중매해주는, 연결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신랑과 신부를 연결시켜주는 중매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뭔 일을 하면 이 신부를 가장 안전하게 신랑한테 이끌어주는,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냐면 결혼식에서 이제 딱 되면은 신랑 옆에 서가지고 들러리가 되어서 서줍니다. 신랑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들러리가 신랑보다 더 잘생기면 자기가 입장 거북합니다. 더 인물이 곤출하고 이러면 안 되죠. 자기가 관심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더 모두를 끌어당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들러리는 또 뭘 하냐면 신랑 친구는 이 결혼식 준비, 그 다음에 결혼식을 진행하고 요새는 막 사회도 보고 뭐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일이 바로 이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은 신랑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요? 신부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를 드세요. 나는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한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멀쩡한 선지자를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도록 하죠. 음란한 여인하고 너는 결혼을 하라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하나님이, 신랑이신 하나님이 배반하고 음란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신부가 형편없다는 것을, 지금 그것을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호세아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약시대에 오면은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신랑이고 신부는 누구죠? 교회입니다. 성도가 신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신랑의 역할은 뭘까요? 이 신랑의 역할은 신부를 맞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 신랑의 친구의 역할은 뭘까요? 성도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도록 준비하고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께 잘 무사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고 그 모든 관계를 준비하고 책임져주고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이런 존재가 누구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옆에 서가지고 신랑의 소리만 듣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이 뭐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기쁨으로 내가 지금 사는 거지. 내가 신랑이 아닌데 왜 내가 신랑의 기쁨을 찾느냐. 수많은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가는 것,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되고 커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이것은 전부 신랑의 몫이다. 자신은 그런 모습, 신랑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보면서 옆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냥 기뻐하는 것. 나는 지금 그게 기뻐서 죽겠다는 것이. 사람들이 글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너희들은 지금 경쟁심 때문에 엄청나게 분하지만 나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너무 기쁘다는 것이.
이것이 사역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2개가 있어요. 많아요. 옆에 교회는 사람들이 막 가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안 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섭섭하나요? 가려면 가라지. 거기도 하나님의 교회고 여기도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기쁘면 되지 뭐 어디 안들 우리 교회는 하나도 안 와도 돼. 이런 건 아니잖아.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투덜대는 자기 제자들에게 그렇게 2번째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 기쁘다. 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그 당연함 때문에 나는 지금 너무 기쁘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번째 결론적으로 어쩌면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지막 하는 고백의 말입니다. 그것이 3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엄청난 얘기를 하죠. 예수님, 나의 주님,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여기서 흥한다는 것은 뭘까요? 숫자가 막 늘어나 증가하고 막 발전한다는 거죠. 쇠한다는 것은 숫자도 줄어들고 자꾸 외세에서 축소가 된다는 이런 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흥하는 것, 자기가 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수님만 높여져야 한다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이 갖는 지금 온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귀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존귀를 해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한히 예수님은 위대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칭송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전해져야 합니다. 예수님만 높여져야 합니다. 이것을 지금 세례 요한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는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이 말이 뭐냐면 반드시 그분은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좋은데 나는 어떻게? 나도 높아져야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 주님의 쓰임을 받는 나는 어떻게 돼야 되나? 나도 높아져야지. 안 그런가요? 주님의 일하는데 주님께서 잘했다 착한 영화 칭찬인데 나도 높아져야 되지 않나요? 근데 세례 요한의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연히 위대해지고 높아져야 되지만 나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건 엄청난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높임을 받아요. 그것은 이 땅에서 높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서 높임을 받죠? 하늘나라에서 높임을 받아요.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그것을 너무 철저하게 지금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이 자신의 가야 할 길이고 자신의 사명이고 그것이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높여줘야 합니다. 자신은 높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참 답답합니다. 세례 요한은 좀 모자라는 사람 같아요. 예수님이 높아지면 당연히 자신도 높아진다고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높아지면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교회도 부흥되고 그러면 나도 좀 높아지면 어떻겠어요? 그것이 뭐가 나쁠까요? 근데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는 쇠해야 줄어들어서 없어져 버려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데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사람들의 소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래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날 뭐라고 하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유명한 대답이 뭐죠? 시작. 네. 이거는 우리가 다 외워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셨죠. 베드로를 칭찬하죠. 근데 사건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칭찬하니까 베드로가 높아진 것 같았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사건이 달라집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십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엄청나게 받고, 그래서 내가 결국 그들에게 붙잡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얼마 이제 안 남았을 돌아가시기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한 말씀하죠. 뭐라 그래요?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그럴 수는 없지요. 선생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건 안 됩니다. 그리 마옵소서. 제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유명한 대답이 뭐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위대한 말씀이 뭐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중요한 얘기 두 개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는 겸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 다 포기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를 쫓는 자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자기 부인이에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의 힘, 너의 지식, 너의 재산, 네가 가진 능력, 힘, 시간, 모든 것,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일 때문에 저는 못해요 아니라는, 그거 자체가 뭐예요? 부인되어야 한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다가 그 다음 뭐예요? 자기 십자가 가지죠. 여러분, 십자가는 뭐죠? 자기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십자가 하니까 착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주 집에서 애를 먹이면, 주님, 나의 십자가는 저 분이에요. 아들이 고생시키고 부모가 고생시키면 자기 십자가. 돈이 없어서 자기 몸의 건강이 안 좋으면 그것이 십자가. 예수님은 그걸 십자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시어머니를 지고 가신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너의 생명을 바치라, 죽으라는 것이에요. 자기께 전혀 부인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바치는 자기 죽음을 앞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모습이에요. 그 제자도의 모습을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듣지 않았지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만 흥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 흥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제자들이 지금 불만을 가지고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은 저렇게 잘 되는데 저쪽은 잘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이거 경쟁하고 비교를 하자고 위해서 제자들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선생님인 이 세례요한에게 왔어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그것을 경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보면 누가 더 뛰어나는가? 사람의 우열을 가리려거든요. 무슨 일이 더 위대한가? 어떤 일이 더 나은지 안 나은지, 또는 누가 더 잘하는지, 능력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열매를 맺혔느냐는 결과에 대한 우열을 비교하고 싶어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옆에 교회가 다 있어요. 뉴욕의 교회가 너무 많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막 너무너무 커졌어요. 어떤 교회는 점점 잘못됐어요. 그럴 때 쇠하는 이 목사님은, 주여, 주님의 나라가 커지면 좋지, 저는 지금에도 좋습니다, 이러라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 목사님이나, 이 말 취소하면 큰 교회라는 건 있지 않죠. 아무리 뭐라 해도 하나님,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드러나서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들이 있어요. 여기 어떤 성도가 있고 여기 어떤 성도가 있대.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더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더 나쁘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비교나 경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드러나고 주님도 드러나야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지금 이것이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교만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자기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오직 예수님만, 주님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이 제자들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잘못 생각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경쟁과 비교로 따지고 있는데, 지금 세례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는 말씀은 뭐냐면 누가 일의 중심이냐,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세례요한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 비교가 아니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의 사역의 본질은, 그가 하는 일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증거하는 것이 그의 자기의 일이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필연적인 관계예요. 당연히 그 일을 하면서 자기는 도구로서 쓰여지고 달아지고 없어져야 될 것이지만, 그것을 담아놓은 영광스러운 예수, 그분은 영원히 아름다워요. 영원히 믿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도구는 달아서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은 달아서는 안 된다. 그것만 살아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제자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옛 시대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은 옛 시대를 이제 서서히 종말을 고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열어내시는 이제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대가 다시 흥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율법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의 옛 세대는 이제 우리에게 무너져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러한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진다는 것, 그것은 흥왕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례 요한의 이 제자도 마지막 고백, 그가 아마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잡혀서 죽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섬김을 받아야 하는 건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제자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제자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때야 하느냐. 여러분들 가슴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든 여러분들의 생활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선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안에서의 영광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더 크게 기뻐한다. 나는 바로 이러한 기쁨이 지금 넘쳐나고 있다.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주님, 세례요한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의 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